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성화도 잘 왔어요. 오늘은 성화가 손을 안 흔들어주네. 그래야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할 텐데. 예, 우리 성화가 항상 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할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제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인도에 갇혀서 그야말로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무리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최소한 어느 하나 정도는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도 조금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 여자가 합쳐진다는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모임이 결혼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모임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모임의 성격이나 목표나 그 가치에 찬성하고 따른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멘사 클럽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죠? 멘사 클럽. 그러니까 이 멘사 클럽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은 인구 대비 상위 2%의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인데, 상위 2%의 지능 지수라는 것이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상위 2%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재주가 비상해도 절대로 가입을 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뭘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일단 머리만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다음에 할 것인지는 그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모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노숙자들에게 급식하는 이제 봉사단체.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급식하는 봉사단체는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도 조직이 있고 회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누구나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는 보니까요, 회원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니까 IQ가 좋아야 한다는 제한도 없고, 정말 돈이 많아서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는요, 누구든지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겠다는 긍휼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그의 과거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의 소질이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봉사하겠다는 이런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노숙자를 급식하는 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노숙자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바빠주면서 마음속으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라도 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며, 만약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일까요? 맞지 않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답을 줘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얼굴에는 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도 망치고 일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노숙자 급식소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가치를 실천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봉사단체의 정신을 부정하고 그 봉사활동에 대상하는 부정하는 사람이라면요, 차라리 봉사활동에 나오지 말든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든지 해야 할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는요 한번 화제를 바꿔봅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이 이야기를 교회로 한번 옮겨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도 일종의 모임으로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관심 분야를 따라 이렇게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 분야는 어떤 걸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고보는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며 자신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야고보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하나의 모임에 소속되도록 하는 중심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서 서서 말씀을 모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니까요, 2절과 3절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부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부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교회에 중직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유 웰컴, 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냥 본척만 척하면서 아니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그냥 바로 빠지게 앉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방금 읽어드린 우리 1절에서 교회라는 모임이 어떤 중심 가치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모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치 때문에 모여지는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로 교회라는 것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즉 돈과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교회의 모임의 중심축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갔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중심 가치가 돈과 사회적 지위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면서요, 어떻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와 생각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을 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나이가 40이나 50이 되면은 그 쇼핑을 할 때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답을 가방이라고 하네요. 가방. 근데 가방인데 명품 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뭐 이 세상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믿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 40, 50대 여성들은 이 명품 가방이 정말 그 꽃이라고, 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요,
이 가방 이야기가 주된 화제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그 명품 가방을 사면 아주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누구 가방은 얼마짜리고, 누구 가방은 관리를 잘해서 원래의 가치보다 더 높아졌다는 등 웃돈을 얹어둘 테니 그걸 나에게 팔아라는 등 하여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구역 모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게 엉뚱하게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서. 그러니까 좋은 가방을 가진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정말 자기 역시도 빚을 내가지고 말이야, 남편을 졸라가지고 말이야, 크레딧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 대우를 받으려고 좋은 가방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구역장님이 새로 산 가방 너무 멋져요. 역시 우리 구역장님은 센스쟁이야. 저번에 새로운 젊은 엄마 감각 있대. 들고 다니는 가방 정말 그 장난이 아니대. 여러분, 구역 모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놓고 좀 심하게 말하면요, 가방의 가치로 서열을 정하면서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구역 모임을 하면 과연 그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도 다들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어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또 보니까요, 누군가가 짝퉁 가방을 갖고 나오면 또 그 구역 모임에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저 사람 저런 짝퉁 가방 들었어. 당신 거기 서 있어. 여기 내 발 아래에 앉아 있어. 어디서 짝퉁을 들고 여기 낀다고 그래. 그러면서 혹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구역 모임에서 굉장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철이들 들어서 성숙이 안 돼서 이렇게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보니까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세가 거의 꺾였습니다만 제가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요, 해방신학,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해방신학이 큰 설득력을 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태동한 이 남미 상황이 그때 당시 정말로 그 세계를 향해서 그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 남미의 교회를 보면요, 국민들은 가난과 마약과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때 당시 그야말로 상류층들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니,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자들의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굉장한 차별을 뒀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교회에서는 부자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남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민중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으로,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1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 본연의 모습과 성격을 잃어버리면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1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병원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 와서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주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므로 우리 제1공동체는요,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노숙자든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형제자매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취미를 가졌어도, 아무리 공통점이 많아도 믿음이 다르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형제자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단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된다는 것은요, 어떠한 공통점이나 편안함보다 우선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비록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나면 좋아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겠다는 표정들인 것 같아.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덜 다듬어져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정말이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더 십자가를 붙들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기왕이면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친하고 싶지. 여러분, 누가 밑바닥 인생과 친해지고 싶겠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밑바닥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왕이면 돈 있고 성공한 사람만을 선호하실까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 예배드리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자, 정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없고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는 자들.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쓸데가 없고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꺼려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난한 자를 택한다고 합니다. 많은 자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기도 받지 못하는 자,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택해서 믿음에 부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성경 말씀 읽고 나서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잘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 안 믿는 게 좋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정말 이러면서 막 한숨 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향해 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왕이면은 좀 유능한, 정말 능력 있는 좀 물질도 넉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택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 언제 세계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을 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빌 게이츠나 이런 이거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이 가진 돈과 영향력으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요.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성공하는 목회가 하나님께 성공하는 목회라고 착각을 했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일이에요. 제가 아시던 분 중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빌딩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한번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우리 저거 그러면서 참 지난번 찬양 집회 때 너무 은혜스럽다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면 먼저 저를 딱 띄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지 비즈니스만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선교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쓰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고리요 꿈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어느 세월에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깨달아지는데, 그렇구나. 이 자칫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라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님은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만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라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과연 어떨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꿈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ou fire? 당신 교회 안 하세요? 내가 물질 다 드리는데 당신 여기 못하는 교회 나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차 없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아마 자기 식대로 비즈니스 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동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혼동할 때 있습니다. 자기 꿈과 목표가 꼭 하나님의 목표이면 정해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단한 일이라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저는요 이미 그걸 버린 사람이에요. 저는요 처음에 내가 목사가 되고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잘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잘 굴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착각은요,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부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엽전 2개를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원리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요. 그리고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까? 여러분,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동의요,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요, 정말 그리스도와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사람이 드글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일은 사라지고 사람의 일들로 분주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기보다는 성공적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공의 열매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기에 커졌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 즉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는 성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성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1공동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목표로 가져온 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로 왁작직건한 교회가 오늘날 과연 얼마나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디 나가보세요. 벌써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와서 목사님이요, 패스터 한번 인정해주고 좋은 인상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패스터 그러면요, 저 뭐같이 보더라고요. 이만치 교회가 타락을 하며 배교를 하며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쫓아가지 않으므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복음이 지시하는 길을 가는 결단이 없다면, 즐기고 교제하고 얻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회단체일 뿐입니다. 그런 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의 부름에 전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아주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부자란 바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으며 살았던 사두개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들이야말로 유대 사회의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지배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를 더 핍박하고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경제적으로 더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자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복음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 제일공동체는 정말 안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사람을 대하는 악한 모양이 있다면 정말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법칙대로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악한 그 모양입니다.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교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교회, 사람을 돈으로 보는 교회는요 아주 악하고 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제일공동체는 이런 잘못된 악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제일공동체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더 변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정말로 이 모임이 나누기만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정말 그 모임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지 모르죠? 중보기도 얼마나 해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구역예배 오시면 아시겠지만 구역예배 때 뭐 기도합니까? 밥 먹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랑의 나무가 정말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가정 모임이라는 겁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가 듣든지 적게가 듣든지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가정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상처받고 좌절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초대하여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가면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